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pe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불쌍한 영혼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것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쌓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1년이 되고 1년이 또 10년이 이제 일생이 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적 존재로 살아가기. 한번 같이 합니다. 신적 존재로 살아가기. 신적 존재로 살아가기. 여기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이 말씀이 예수님을 품은 우리에게도 또한 적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완전히 신의 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셨습니다. 아멘. 비록 이 땅에 살고 있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지요. 이 말씀은 제가 잊지 못합니다. 자주 이 말씀을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기도원에 이렇게 갔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 너희를 신이라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그렇기 때문에 신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제가 성경을 그 청년 때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고 신약은 더 많이 읽고 했는데도 이 말씀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집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딱 주시고 나서 내 마음에 딱 꽂혔어요. 그래 나는 특별한 존재, 신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신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더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보통 지식으로나 또 논리적으로나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 재능, 학문 이러한 것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영적으로 살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알아야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더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주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큰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고 이제 믿는 사람들도 기적을 일으키고 먼 미래를 예언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 속에 뭐가 있길래 무엇을 통해서 저런 일들을 할까 하면서 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보다 더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기 때문에 다 이룰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더 신경을 쓰고 어쨌든 나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도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이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이 말씀은 다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아멘. 세상은 말씀으로 지었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어요. 곧 말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들은 하나님의 형상, 신과 같은 존재들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떠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빠지고 이제 세상의 짐승, 동물 아니면 식물 그 밑에 존재들로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 땅의 존재로 흙에 가까운 땅의 존재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타락된 거죠. 하락된 것. 그래서 진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그러한 의식이 아닌 땅으로 내려가는 의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이제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닌 짐승과 또 식물과 땅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을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사람이 흙의 존재가 완전히 아담의 흙의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로 우리가 이제는 흙의 존재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육신을 입고 있고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이제 아담에게 흙으로 빚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흙의 존재 밑으로 향했던 모든 그러한 의식들이 다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안 믿는 사람도 같이 생활해요. 주변에 이웃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동창도 있고 막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도 있고,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존재적으로 달라요. 그 사람들은 땅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들과 비교해봤자 틀린 것과 다른 거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간에 달라요. 우리는. 아멘. 우리는 다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가는 곳. 그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점점 어디를 향해 가냐? 어디를 향해 가요? 지옥을 향해서 갈 뿐 아니라 이 땅에 흙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흙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점점 더 흙의 존재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신적인 존재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내가 그런 존재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 열등의식이라든가 비교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식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런 먼저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신적인 존재로 살아가기엔 내 의식이 신적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신적인 의식. 나는 어떤 존재구나. 딱 그게 먼저 와야지 돼요. 그 바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른 존재. 나는 다른 존재. 그게 신적 존재를 가질 때 이게 그 모든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적인 존재를 먼저 이렇게 신적 의식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너희는 신적인 존재로 분명히 살아가야 된다. 짐승과 다른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에게는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신성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승들이, 식물들이 영원과 신성을 사모하냐? 그건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식물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자라서 씨를 맺고 그것이 죽어지면 그 씨가 다시 자라고 그걸로 다 끝나요.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완전 달라요. 영혼을 사모하죠. 신성을 사모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해요. 그래서 종교가 생겨지고, 또 여러분들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사람들의 의식 속에 뭐냐?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죽은 후에 사람들을요 보면은 이제 뭐라 그래요? 염을 한다고 하잖아요. 염한다.
서양은 뭐를 합니까? 뭐를 만들어요? 미라로 만들어요. 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세계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염할 때 보면은 이제 동전을 이렇게 입안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손톱 발톱 깎아서 이렇게 또 품게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노잣돈 다른 세계로 가는데 그게 영원한 세계로 가는데 그게 노잣돈이요 또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이 이제 썩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 하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리고 신성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분명히 다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생겨지고 특별한 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아무리 IQ가 높은 돌고래나 개나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신 같은 존재를 만들거나 또 숭배하거나 종교성을 갖는 그러한 존재는 없어요. 사람만 있어요. 그게 세상의 다른 것과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들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동물 속에도요 혼적인 존재가 있어요. 영은 없어도 혼적인 존재가 있어요.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감정이 있어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클래식을 틀어놓으면 잘 자라요. 재즈 헤비메탈을 틀어놓으면 막 모든 것들이 쪼그라들어요. 또 땅도 보면은 땅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지역의 땅은요 모든 것들이 수산물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요. 어떤 마약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막 이 악한 지역의 땅들은요 수산물을 제대로 내질 않아요. 땅들조차도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분명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어요. 수산물 풍성케 한다. 말라기 이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황충이 때를 금하고 수산물을 풍성하게 한다.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땅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시고 땅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혼적인 존재는 있지만은 영혼을 사모하는 영적인 존재는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그 여인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얘기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예배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 이방인 취급받았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쨌든 반유대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혼혈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싫어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사람이 스스로도 그렇게 찾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모든 영혼과 신성을 만물 속에서 보여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사모,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없다면은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동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말씀 속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그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 그 삶의 전반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진짜 천국에 대한 의식, 내 영혼에 대한 의식,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의식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삭개오가 유대인이지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유대인 아닌 사람하고 다를 바 없어요. 짐승같이 살았어요. 자기 모든 것만을 위해서 살았지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뀌어졌잖아요. 그게 벌써 의식 차이가 달라진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의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의식이 영혼을 사모하고 내 영혼에 대한 생각을 더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말씀이 속에 살아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아, 이건 말씀을 어기는 거야. 이거는 말씀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들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면 벌써 거리낌이 와요.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면 벌써 거리낌이 와요. 남들이 안 봐도 상관없어요.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보고 계시고 내 깊은 영이 거리끼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죠.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지고 삶이 자체가 달라지고, 진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살아있어요. 예수님도 말씀이 살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며 지혜와 은혜와 지혜,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제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말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이 일을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속에 이미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부흥 강사라고 하고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우고 막 그렇게 해도요, 실제적인 삶에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남은 살릴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분명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실수했어도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이게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내 존재가 신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말씀이 살아있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이게 문제구나, 그것을 딱 보면서 그러면 그것을 고쳐야지 되죠. 그냥 말씀이 그냥 지나가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서 끝난다면은 그 말씀은 내 속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말씀. 죽은 말씀. 그러니까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삶에 나타날 때 예수님처럼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리가 있구나, 저 사람 속에는 진짜가 있다,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의식 속에,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영적 존재감. 여러분들, 우린 짐승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동물과 달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써 우리가 영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길 원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제 니고데모가 와서 이제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냐, 이제 그런 말씀을 물어봤을 때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소리가 나지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존재로 보여져요. 그 목사나 그 목사나,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그 성도나 그 성도나. 여러분들 겉으로는 그렇지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를 살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존재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살아있고 또 안에 성령께서 함께,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멘. 빌립이요, 이제 길을 가는데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었어요.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고 이끌으셨어요. 근데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갔는데 거기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어요. 그것을 뜻을 알지 못할 때 필립이 가까이 가서 그것을 풀이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내시가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자마자 필립은 호련히 떠나갔어요.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하고 만나게 하시고, 아멘. 내 계획이 아니어도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영이 이끌어감으로써 그가 알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뭐 꼭 성령이 움직이지 않아도 천사가 와서,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꺼내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그를 이제 건져줍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기를 더 원합니다. 영적인 존재감이 살아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감이 이제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들, 그러한 때는 여러분들 그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해요. 항상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러한 것들이 광야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여러분들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의식이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으면은 그러한 시간들이 광야의 시간들이 되어서 이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나님의 세계를 더 맛보는 그러한 영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여러분들 신적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보잘것없는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고, 나라는 존재가 남들 비교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럴 수도 없잖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당장 목사들도 그렇거든요. 목사들도 막 사람들 많은 교회 목사면 와 하고 막 그 사람 막 칭찬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몰라요, 칭찬하고 그러는 거 뭐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막 존경한다 막, 그리고 그 앞에 가면 쩔쩔 매듯이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똑같다. 맡은 일이 다르고 이 땅에 이루어진 그런 것들만 다를 뿐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적인 존재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기 바랍니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돈 많은 사람 앞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잘하는 사람 앞에 내가 못한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여러분들 사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적인 의식을 가지면은요, 이 땅의 것 가지고서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 편에 보면은 하나님 편에 더 거룩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높다고 하면은 교만해질 수 있지만은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하는 것을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긍휼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죄 이름으로 이런 일하고 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주님은 아니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신적 존재로 살기 위해서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의 성품.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이요. 4절부터 7절까지. 4절부터 7절이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 우리가 짐승 같은 존재, 아까 이제 삭개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만을 위한 삶.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어요.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성품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바로 또 바뀌어지면 또 뭐 그 후에야 이제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예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꾸려고 쉽게 바꾸진 않겠죠. 그 의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성품이 바뀌어진 거예요. 삶의 모든 성품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으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긍휼로 바뀌어진 것이고 베품 이러한 걸로 바뀌어진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속성인 첫 번째로 신의 속성, 하나님의 신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속성 바로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 가운데도 맨 마지막에는 형제 외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 우리에게 성경에 전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최고의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부르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살기 원하지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은 같이 살라고 하면 힘들어요. 같이 살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시간 가는 줄 몰라.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면요, 함께 있어도 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길 원해요.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이제 17장에 보면은 쭉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저희도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참 사랑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 때일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아멘.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점점 식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사랑하길 원해요.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미워하는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원수 같은 존재가 사라져야 돼요. 그냥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길 원해요. 천국의 삶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성품이 사랑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 이제 미움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미움이 사라져. 사랑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인간적인 사랑을 해서 막 같이 막 붙어 있고 막 너무 좋아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사람들은 인간적인 사랑만을 먼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미움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미움은 더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자가 더 나가면 살인한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라고요. 살인,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움이 없어지면 사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미워하고 진짜 미워하니까요,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뭐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니까 미움이 점점 커지니까요. 죽이고 싶은 생각이. 근데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을 때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 절대 천국이 아니야. 내 속에 지옥을 막 품고 사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막 죽이고 싶은 생각. 내가 막 힘든 거잖아요. 그게 나를 죽이는 건데.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요.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지옥으로 가게 하는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게 딱 사라지고 미워하지 않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요. 남을 미워하는 게 자신을 죽이는 건데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 미움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을 불쌍하고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또 신의 성품은 거룩을 이뤄가는 사람이에요. 거룩. 네, 한번 같이 합니다. 거룩을 이뤄가자. 거룩을 이뤄가자. 거룩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쉽게 구별된다. 뭐라고요? 구별된다. 다르다는 거 구별. 이렇게 속된 거, 세상적인 거, 악한 거, 죄 이런 것과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속성으로 들어가는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세상에 속된 것과 죄와 악한 거, 사단이 가져온 모든 것, 그런 것과 다르다는 거, 구별시켰다는 거.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죄에 빠져있는 사람과 나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아멘. 이미 예수 십자가로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이 거룩한 존재가 또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똑같이 아기다툼하고 똑같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세상에 이런 부분들 간혹가다가 그런 뉴스가 나와요. 교회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서 예배를 이렇게 1층에서 드리고 2층에서 드리고 목사가 또 성폭행 성추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런. 여러분들 저 같으면 그런 교회에서 당장 떠났어요. 제가 오산에 이제 오산 감리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막 그 목사패 장로패 막 싸울 때 막 몸싸움 하고 목사를 들어서 막 바닥에 탁 내팽개치고 할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빼서 다른 교회로 옮기셨어요. 옮기고 나서 바로 싸움이 시작했는데 이쪽 교회가 새로 진 건물이 있고 옛 건물인데 막 서로 새 건물 차지하려고 싸우고 몸싸움하고 막 목사 막 끌어다니고 막 팽개치고 막 그런 사건이. 여러분들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야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막 소송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성경 말씀이 대본에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소송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뭐 예담 그런 교육하고 하는 막 목사들도 막 소송하고 뭐 예수님 닮으려면 소송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억울한 일 그냥 당해요. 이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호사 갈렙이면 아니잖아요. 우리 예선교회가요, 그런 모습이 보이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모습 보이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제가 고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떠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요. 어떤 장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연연하지 마셔요. 그러다 지옥 가요. 예. 여러분들 다 천국 가기를 원할 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천국 가기를 원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것,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족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그 가나안 땅에 구별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있던 족속들을 다 내보내고 거기에 살게 했어요. 그 전에만 해도 애굽에 살았죠. 하란에 살았죠. 다른 지역에 그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동서남북 다 보는 땅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준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이웃 나라들과 구별되게 살게 하려고 거기에 살게 한 거예요. 우리를 예선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하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천국인데 지옥같이 돼버리면 더 이상 여기에 살게 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웃 나라들에 의해서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거기서 살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살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거기에 일부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일부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막 혼혈아를 낳고 한 게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은 세상과 짝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구별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선교회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끝까지 인내하길 원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렇게 이제 온유가 조금 이렇게 격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제 그는 훈련 받았거든요. 훈련. 광야에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인내하는 그러한 그것이 훈련되어졌죠.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참고 계세요.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도 인내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욥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신의 성품을 신의 성품을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덕의 지식의 이거 다 할 수 있지만은 우선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나타내야 될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신적 능력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신앙에 굉장히 갭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신앙이 믿음이 약한데 내가 신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신의 존재로 그렇게 의식하며 살고 그런 삶을 산다. 굉장히 이제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이루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살다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네.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이룰까? 조금도 걱정하지 않을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듣게 하셨으면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단번에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야 되고 많은 넘어짐과 자빠짐과 역경 거쳐서 또 학문을 터득해서 그러면서 이제 어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알면은 그것을 생각하고 이루려고 하면 때가 되면 성령께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적 능력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정말로 이룰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는 이거는 사모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생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생명력 있게 살기를 원하셔요. 사단은요 자꾸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해요.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스스로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울증 환자들 왜 그렇습니까? 마귀들이요 처음에는 정신적으로 그러다 영적으로 바뀌어져서 완전히 나중에는 스스로 죽게 만들어요. 사망까지 끌고 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살리는 영,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정신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성령을 보내서 기뻐하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더 힘있게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죽일지언정 예수님은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남을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도 남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 네,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릴까? 그를 잘되게 할까? 그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생명 있는 삶이에요. 이건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어땠습니까? 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살리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근데 악한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핍박이요 죽이려고 하고 계속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악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그게 능력입니다. 때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살리는 것이 능력. 그리고 또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비밀을 간직한 사람.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잠깐. 고린도 후서 6장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에 말씀이 있어요.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거예요. 예.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의 삶을 살게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쉽게 얘기하면 환경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야 저런 데 사는데 저 사람 행복할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저 사람이 부러워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잠깐 있다 없어질 것 그림자 가지고 좋아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자는 그런 삶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또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어요. 뭐 세세하게는 알 수는 없어도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갖지 못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도 참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저런 능력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들이 갖지 않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의 예언이 뭐 전 세계 돌아가는 걸 예언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말로 다 끝쳐지는 거죠. 그런데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 그 사람이 갖지 않은 걸 나는 갖고 있다는 거. 비밀.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사는 거죠. 또 여러분들 실적 능력이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면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나음을 얻었어요. 그것은 바로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성전 리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어라. 말의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된 거예요. 그게 기도며 선포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것은 땅에는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것은 땅의 것은요 하늘나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가 천국에 있으면 땅에서는
그림자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말의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물이 피가 되게 하라. 피가 됐어요. 우박 내려라. 우박 내렸어요. 흑암이 되라. 흑암이 내렸어요. 하나님이 일하러 가기 전에 모세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너에게 네가 말을 못하냐? 그럼 너에게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는 말을 잘한다. 그런데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같이 보이도록 할 것이다. 왜 그렇겠어요? 말하는 대로 되니까. 아론이 볼 때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말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요. 그래서 말한 믿어요.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는 몇 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않을 것이다. 딱 선포를 했어요. 아방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상 17장에 우루가 있지 않으니까 완전 기근이 들었어요. 서로 막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서 갈멜산에 그 영적 대결이 있었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버렸어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신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말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셔요. 선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 육신은 이 땅의 사람이지만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육신의 몸을 입었다고 너무 흙으로 존재로 자꾸 내려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셔. 자꾸 벗어야 돼. 흙의 존재는 벗어야 돼. 동물, 짐승, 식물의 존재가 벗어져.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천사같이 살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겪는 일들을 똑같이 겪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적인 아버지여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것을 예수님이 회복하셨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와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말씀이 생각나게 가르쳐 주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